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1주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한 그런 몇 가지 정말 부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교회로 이 땅에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더욱 행복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삶에서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너무 영적으로 행복하다 보니까 결혼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행복하면 이렇게 삶 속에도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많이 낳게 되는,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내용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한 그러한 내용일 테고 제가 함께 나눌 때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광채가 나는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의 얼굴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소중한 교회 다니십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소중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 또 여러 곳으로 번져나가서 정말 기쁨의 얼굴을 볼 때마다, 평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삶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은 소중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코 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어른들하고 있는데 자꾸 내 자녀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이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쓰고 목소리를 깔고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요, 애가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나? 발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어도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여있는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변해야 산다 그러죠. 변해야 산다. 다시 말하면 변해야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함으로써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죠. 자,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니까 우리도 그러면 세상을 따라 변해가는 거, 그게 변화냐 이거죠.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를 오기 전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셨고 오랫동안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소중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가? 본질을 나는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본질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 없는 본질이죠. 자, 이 복음, 이 본질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자, 물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방식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나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움직이기보다는 율법적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의 벽을 깨워야 합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워야 돼요. 자,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수록 여러분, 벽이 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담을 높이 쌓아 올리면 여러분, 담이 높으면 느끼는 게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벽이 높으면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벽이 나를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벽이 나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한 도둑놈이 도망을 갔어요. 경찰이 쫓아오는데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한참 도망을 갔는데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그 앞에 벽이 높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벽을 뛰어넘기만 하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뛰어넘었어요. 그 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더 이상 어떻게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벽을 탁 뛰어넘어가지고요, 이제 일어나면서 드디어 나는 살았다, 나는 자유인이 됐다 하고 딱 일어났고 사방을 딱 둘러봤는데 감옥소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감옥소 안으로. 여러분, 벽이 높으면 그 벽이 나를 보호할 것 같지만 그 벽이 안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와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는 1차적인 거예요. 본질이죠. 부대는 2차적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 의해서 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자, 1차적인 것, 이 본질,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부대라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조직, 양식, 형식, 문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 복음을 잘 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부대죠. 네. 그것이 바로 조직, 형식,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네. 이들이 화를 냈어요. 왜?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 전통과 문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그러한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문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부대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낡은 부대로는 그래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그것이 마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조직이나 양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만 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룩의 능력이죠.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이 없는 모양은 경건주의예요. 그거는 종교주의인 것이죠. 그것은 이중인격자일 것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로부터 경건의 은혜가, 능력이 흐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쁨을 얻냐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거기서 뭔가 새 힘을 얻냐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면 변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원리,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눕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비전은요,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아야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을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곳을 내가 가서 봐야, 그래야 내가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봐야 내가 내 지역에서 이 문화권에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꿈꾼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아야 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그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걸 보면 자꾸 깎아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공하고 막 그러면 어느 기업이 막 성장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과소평가를 해버려요. 저거 뭐 부정을 저질러서, 부정을 해서 뭐 속여서 저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 기업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정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기업이, 그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죠. 배움의 자세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 문화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제가 2000년 1월에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를 제가 컨퍼런스를 가보고 그 교회를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봤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섬기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요, 눈물을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어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눈물을 저는 보았어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요, unchurched people, 난 크리스찬, 자기 입에서 그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기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코끝이 쨍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비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그분들의 입에서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열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 오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가, 여기에 올인한 교회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교회예요. 여러분 열린 예배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게 너희만 열린 예배냐, 그럼 우리는 닫힌 예배냐, 자꾸 이러면서 여러분 열등감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가. 그래서요, 그분들은요, 단어까지도 성육신 시켰어요. 단어까지.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고 올라가질 못하니까 아예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단어까지 성육신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캠퍼스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캠퍼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중상층인데, 캠퍼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상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캠퍼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편안하게 익숙하게 그들에게 안전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온 분들을 뭐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대성전에 들어오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메인 오디토리움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당. 왜냐하면 대강당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단어를, 여러분도 단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바꿔야 된다면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해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을 좀 데려가서 그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3월 달에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가끔씩 기회가 되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기회가 되면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이 되었을 때 내가 5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좀 모시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7명을 내가 모시고 하면 나는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그 다음에 성도님, 가고 싶은 성도님 한 분 해서 내가 7분만 모시고 가면 나는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4시간이고요. 그 컨퍼런스에 등록하고 자기가 돈을 내려면요, 1,000불 이상, 거기서 3일 동안 숙박하고 하려면, 그 회비 내고 하려면 1,000불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민의 삶을 제가 알아요. 우리 1세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 한번 제대로 못 내는 삶이 1세의 삶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요, 제대로 한번 휴가 한번 갖지 못하는 삶이 1세의 삶 아닙니까? 조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도 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슨 연락이 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할 수 없이 허겁지겁 티켓팅 해가지고 짐 꾸려가지고 다녀오는 삶이 여러분 1세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세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 시카고를 무슨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에 가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명만 모시고 가면 나는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분들한테 권할까 그러다가 일단 내가 공식적으로 광고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광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꼭 가야 될 분, 갈 수 있는 분들을 내가 1대1로 내가 권면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1대1로 권면하면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해. 뭐 이렇게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인업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게시판에 가서 사인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막 200명이 이제 막 넘어서는 그런 때였어요. 뭐 그래서 30명, 40명, 50명 뭐 요런 때였어요. 요런 때. 그런데 사인하십시오 그랬는데 몇 명이 사인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사인했냐면요, 59명이 사인했어요. 59명. 그래서 59명이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왔어요. 저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7명만 모시고 가도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9명이 사인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1세대가 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59명이 날아가가지고요. 여러분 70이 넘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말이죠. 30대 제 또래는 없고 뭐 그래도 젊어야 뭐 40대 중반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분들이 말이죠. 뭐 통역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통역이 뭐 다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더 배우려고 말이죠. 노트를 들고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동 그 자체, 감동 그 자체. 하루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59명이 날아가니까 이 식사 해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59명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뷔페 식당밖에 없어요. 뷔페 식당. 그 뷔페 식당에 찾아가서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숙소에 와서 이제 쉬는 건데 그래도 시카고까지 날아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그래서 숙소에 와서 쉬고 그러기가 너무 좀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그래도 야경이라도 좀 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15인승 밴을 4대를 렌트를 했는데요. 그 15인승 밴 4대에 다 타고 말이죠. 시카고 그 다운타운을 그 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밴마다 무전기 하나씩 두고 말이죠. 여기는 참새 독수리 나와라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막 누비고 다니는데 마지막 날 다 마치고 컨퍼런스를 다 마치고 함께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가 함께 나누는데요. 크게 두 가지래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라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보니까 알겠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목사님 이 다음에 우리도 정말 기성교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나누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우리도 이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주차장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낡은 건물에 200명이 들어가면 꽉 찬 그러한 건물,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그리고 60이 넘으신 분들이 가졌던 꿈이에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7년 만에 2007년 5월 달에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하셨고요. 이번 5월 달 6번째 컨퍼런스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화수목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물론 오신 분들이 뭐 오셔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익사이딩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서 픽업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원하시는 분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호텔을 본인들이 들어가시지만 저희들이 민박을 했어요. 민박.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평신도끼리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교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또 나름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뭐 만만치도 않고 그러니까 민박을 했어요. 여러분 민박한다는 게 여러분 나흘 동안 민박하고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민박해 가면서 아침 일찍 교회 모셔드리고 그리고 가서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시간에 또 오셔서 또 픽카페 가서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을 정말 잘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 방을 꾸미고 청소를 하고 준비하고 말이죠. 그 수고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나하는 거예요. 화수목 3일 가운데 수요일날 저녁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수요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주일까지 못 계시니까 형제교회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요일날 저녁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주일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날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없거든요. 성가대도 없고 그냥 심플해요. 근데 주일 포맷이니까 저녁에 이제 성가대도 나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찬양 부를 때 뭐 이렇게 손 잘 안 듣습니다.
전 잘 안 드는데 그날따라 말이죠. 막 손을 들고 뭐 난리 아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주님의 영광 찬양하면서 말이죠. 뭐 얼마나 신나하는지 말이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예. 제가 컨퍼런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그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신 분들한테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신나가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교회, 함께 교회를 축복하는,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비전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비주얼라이즈예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어느 지역을 여러분이 방문하면요, 여러분 그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가서 다만 10분이 되건 30분이 되건 여러분 꼭 가서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원리들, 문화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보고 깨닫고 그리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그런 원리들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적용해 갈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1주년이 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주얼라이즈, 여러분 자꾸 보고 그리고 여러분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제가 바이올라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모방의 원리다. 이거 하나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모방, 카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남이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잘 내가 가서 카피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래서 내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하여튼 적어도 2차례 3차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컨퍼런스나 어디 중요한 세미나, 좋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가요. 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것으로 소화가 되면 확신 가운데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 성도님과 비전을 꿈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자, 두 번째,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어요. 담대히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저기서 쭈삣쭈삣 한 분 계세요? 담대히 들어왔잖아요. 담대히.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교회의 엔진은,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진 나의 심령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입고 조롱받고 그리고 정말 무뎌진 내 심령이 여러분 내 이 존재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wesome worship experience,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죠. 예배의 전통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문화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신랑과 함께 신랑이 있으면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냐면,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래요. 아니 내가 무슨 신부로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 내가 곁에 가서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신랑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신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죠. 아니 무슨 금식을 합니까? 거기서 무슨 고통스러워합니까?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랑을 빼앗기면 그제서는 금식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왔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러분 무감각한 것, 그러한 나를 여러분 원통해하고 그러한 감격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 괴로워하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아무런 도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배워 달려야죠. 금식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내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신랑이 있는데 그 감격 속에 여러분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우리 예수님은요, 신앙의 전통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바꿔야지, 낡은 부대가 된 너희 모습들이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지, 금식 안 하고 있다고 그거 갖고 따지냐 이게. 신랑이 왔는데 왜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냐.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전통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통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통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경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전통에 빠져가지고 전통을 주장해요. 예배의 문화를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전통 문화가 뭡니까? 보통 교회들이 여러분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문화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뭐죠? 묵찬 기찬 설기 찬축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묵찬 기찬 설기 찬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 이 축도를 베네딕션 블레싱, 이 축도를 왜 하는지도, 축도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축도를 왜 하는지도 몰라. 왜 이 순서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묵찬 기찬 설기 찬축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알고 말이죠. 여기서 뭐 하나 빼면 무슨 예배가 세속화된 것 같이 난리를 치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에 의해서 상대적인 전통화 문화가 생긴 것이지 상대적 가치이지 그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전통은요, 문화는 계속해서 진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고,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오늘 내가 새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가까울수록 좋아요. 10년 전에, 이건 벌써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뭐 1년 전에 내가 어디서 예배를, 여러분 그것도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지난달, 아니면 2주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왜? 새 포도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은요, 복음은 새 것이에요. 새 것. 복음은 날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만나면 새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새 심령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이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내 자식과의 문제, 하나님 내 기업에서 이런 모든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가야죠. 여러분 여기서 10분 일찍 30분 일찍 나가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가야죠. 제가 아직까지 해보진 못했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제가 교회에서 꼭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기 앞에 서가지고 악수하잖아요. 딱 악수할 때, 딱 악수하는데 아 이분은 은혜 받은 것 같다, 필링이 딱 오면 딱 내보내고, 딱 악수를 했는데 은혜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시 들여보내고. 제가 꼭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제가 못 해봤는데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아무런 타치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이 없이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고, 여러분 있지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봉사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뭐 친교 좀 덜 됐다고 해서, 뭐 음식 좀 덜 준비됐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요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준비가 덜 됐어도 괜찮아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성공해야 친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요 진정한 사랑을,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주년을 맞이하고 3주년을 맞이하면서 나갈 때 끊임없이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자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내가 마음의 묵상으로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찬양과 함께 그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심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았는데 다른 거 바꾸는 것은, 그것은 심장이 나쁜데 성형 수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건.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는 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자, 1주년을 맞이한 소중한 교회에 여러분 멤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소중한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주인의식,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내가 창립 멤버인데 이게 주인입니까? 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주인입니까? 주인은요, 주인은 여러분 이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주인은요 자리에 앉아있질 않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딱 버티고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런 주인 없습니다. 주인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은요 절대 자기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렇죠? 네. 주인은 저 후미진 곳에 주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자기 가게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죠. 그렇잖아요. 주인은요, 손님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인은 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에 오신 지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여러분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뭐 최소한 자, 새가족 과정에 맞췄다 그러면 더 이상 손님으로 다니지 마세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정말 쉽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을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저희 형제교회가 그 처음에 200명이 이렇게 앉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앞 두 줄은요. 이 앞 두 줄은 여기 뭐 장로석이라고 안 써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요.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장로석 안 써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아는지 장로님 외에는 거기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더 이상 여기 앉지 맙시다. 네. 우리 불편한 자리 가서 앉읍시다. 네. 뭐 기둥 뒤나 이렇게 좀 불편한데 중간 자리. 네. 자리가 없으면 우리 서서 예배 드립시다. 네. 여러분 이게 주인이죠. 이게 주인이죠. 네. 주차장도 없는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사람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 중에 공통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들어보면요. 꼭 부흥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되게 해달라.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다.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들어봤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부흥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숫자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면 숫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숫자가 증가한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포텐셜이 있으면 숫자적으로 증가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담임 목사님과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참 사람의 이 죄성이 얼마나 정하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가정 등록할까 말까 하던 교회가 매주 막 몇 가정씩 막 몇 사람씩 와서 등록하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자기가 조금만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늦게 와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빈 자리가 있고 거기 딱 가서 앉을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그분이 앉는 자리 그래갖고 서로 또 거기를 안 앉아요. 네. 왜? 늘 그 숫자를 가지고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네. 그리고 주차장도 없는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데 조금 늦게 와도요, 저쪽 한 블락 떨어진 어디, 몇 시에는 어디를 가면 주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요.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와도 돌아다녀도 교회 주변을 뺑뺑 돌아도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그나마 잘 주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애틀은요, 우기철이 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교회를 들어올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부흥케 해주시고, 그리고 숫자를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새로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삐져요. 네. 이렇게 악수하다 보면 미스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사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네? 처음에는 뭐 나한테 관심 갖더니 나를 이제는 신경도 안 써. 이러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요, 이렇게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놓을 테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 그래요? 아 그럼 가죠. 그리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전화가 오면, 목사님 내일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래요? 잠깐만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수첩을. 칼렌더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이번 주는 제가 스케줄이 다 찼네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가도록 하죠. 그러면요, 삐져요. 목사님이 변했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보해야죠. 배려해야죠. 예. 한 번은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님이 이렇게 뒤에서 쭉 들어오는데요. 그 자매님이 저기서 앉아서, 요 앞줄에 한 3번째 줄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연로하신 분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을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에 앉았다고, 내 자리에. 왜 여기 앉았냐고. 와, 사회 보면서요, 이 자매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막 내가 어쩔 줄 모르겠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상처받고 말이에요. 아니, 그 자매님이 거기 누구 자리인지 알 게 뭡니까? 예. 한 번은 어느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5주를 다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더 이상 형제교회를 못 나오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 교회도 너무 와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제가 더 이상 형제교회, 내가 상처가 너무 커서 형제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한 5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교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은혜만 받고 가는 게 너무 좀 자기 마음에 좀 걸려서 내가 뭘 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자매님이 제일 그래도 첫 번째 가는 코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러 간다 그럴 때 주로 어디를 가겠어요? 네, 식당, 부엌을 가죠, 부엌. 네. 그 자매님이 부엌을 갔어요. 부엌에 가서 무슨 요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허드렛 일,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줄까? 그리고 부엌에 가서 딱 보니까 도마가 있고 양파와 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양파 쓸고 파 쓸고 이게 뭐 눈에 눈물도 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내가 이걸 좀 쓸어드리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칼을 딱 잡았는데요, 이 자매님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왕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여러분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여기 이사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 28년 된 교회 아닙니까? 네, 왕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새로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저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칼을 딱 집었는데요. 쓰려고 칼을 딱 집었는데 옆에 있는 자매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단칼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요, 새로운 분의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새로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아니 여기 새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정말 여기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느낄 수 있는 교회인지, 나를 환영해 주는지, 예? 내가 왔는데 왜 왔냐는 듯이 쳐다보면 어떠나, 예? 여러분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갑게 맞이해주고 염려를 싹 시켜주고, 여러분 그랬을 때 누가 새로 올 때 그 자기가 경험한 심정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예.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저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고 이사를 갔지만 주차장이 비좁은 거예요. 예.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주차장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좀 한 두 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그래서 셔틀버스를 돌리고, 그리고 걸으면 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 2개월 이상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노약자나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주차장은 양보해 주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거기 가서 주차하십시오. 거기 주차하고요, 때로 이렇게 비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오는 성도를 보면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 하나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못 데려온다면, 내가 인도를 내가 할 수 없고 누구를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그리고 좋은 자리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배려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네. 그럴 때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끊임없이 부흥해가는 것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다운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오신 분과 나중에 오신 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 새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중에 나보다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나 정말 성숙한 그러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놓으면, 이분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놓지를 못해. 왜 놓지를 못합니까? 그럼 난 뭐냐, 이게 난 뭐냐. 네. 여러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작업.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이 신나게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처음 왔기 때문에,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부흥 아니겠습니까? 주인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쓰세요. 양육입니다. 양육의 여러분 목표가 뭐겠습니까? 성숙함이죠. 성숙함.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빈 깡통이 소리를 낼 때 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받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하고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뭐 또 배우고 이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이민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이겁니다.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사는데 뭘 또 나오라고 하나?
뭘 또 집회한다고, 뭘 또 뭐 기도회 한다고, 뭐 제자 양육한다고, 뭘 또 나오라고 하나. 힘든데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여러분, 이게 이민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사냐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의 근원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의 능력이죠.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역경과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은 말씀을 내가 배울 때,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는 일에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을 내세요. 내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정말 내가 교회 와봐야 내가 졸 수밖에 없고 잠잘 수밖에 없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서 그냥 자세요. 와서 그냥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찌 그에게 여러분 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제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사람이 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 왜?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럽니다.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시고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치고. 여러분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그러면 그래도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뭐 제자 양육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목사님 뭐 여러분이 있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오카노 목사님, 그렇죠?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노 목사님. 참 이 제자 훈련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분 아닙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고요.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께 순종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요. 평생 제가 잊지 못해요. 아무리 진도 순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똥개라는 거예요. 똥개가 뭡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성숙 그러면 제가 내일 이 성품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는 성숙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 성품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성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닮는, 그 성품을 닮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인격의 소유자 성품이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에요. 실력. 양육의 목표는 성숙인데요. 성숙에는 성품과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어린아이는 여러분 오래 못 참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몸이 좀 뭐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듣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몸을 맡기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한테 여러분 몸을 맡기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아니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내가 이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 놀라운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누가 복음을 묻는 자가 있으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3분이 주어지면 3분, 30분이 주어지면 30분, 1시간이 주어지면 1시간을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복음이 뭡니까? 그거 성경에 있는데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쌓는. 제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파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맥도날드가요, 그 빵의 두께가 17mm랍니다. 17mm. 그 양쪽으로 위아래로 34mm. 그 고기 패리가 10mm랍니다. 10mm.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0mm래요. 50mm. 여러분, 이 50mm 입에 44mm짜리의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연구해가지고, 예. 아시겠습니까? 카운터의 높이가요, 72cm래요. 카운터의 높이가. 예. 이게 왜 72cm냐? 사람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그 높이가 72cm랍니다. 그냥 여러분 뭐 보기 좋게 뭐 높이고 낮추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사람이 손님이 주문을 하면 삼촌에 땡큐, 네. 삼촌에 땡큐 그러고요, 땡큐 그리고 삼촌에 콕도 드시겠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애플 파이도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땡큐가 5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네. 땡큐가. 그래서 그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 파이도 드시겠습니까? 하면 그것을 주문할 확률이 50%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 3초가 지나고 나면요, 그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주문하면 땡큐 그리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콕도 드시겠습니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 밀크쉐이크나 쉐이크 있죠? 쉐이크 빨대 있잖아요. 스트로 있지 않습니까? 스트로. 그 스트로가요, 그게 4mm랍니다. 4mm. 이게 왜 4mm냐? 이게 왜 4mm냐면 사람은 그걸 딱 빨 때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시대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게 4mm래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도 없다고 한다면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확신 가운데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신앙 성숙을 향한 노력, 말씀을 향한 노력,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요, 이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노력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이에요. 네. 여러분, 어른들은요, 부모는 집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다면 부모는 안 먹어요. 자식이 뭐 하나 더 사입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는 희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른들이 교회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과 마찬가지. 여러분, 조금 더 커진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참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저는 참 여기 왜 와 있는지 뭐 이해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세대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가졌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가슴의 눈물 아닙니까? 가슴의 눈물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서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했고 영어 목회도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가 영어 목회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사운드가 저도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소리가 큰지 말이죠. 저도 감당이 안 돼요. 한때는 제가 중고등부도 했고 영어 목회도 했는데 찬양을 불러도요, 저게 무슨 찬양인지 가사 따라가기에 정말 급급해요. 저게 무슨 노래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왜 그렇게 소리가 크냐, 소리 줄여라고 자꾸 뒤에 가서 소리 여러분 낮추고, 왜 찬송가, 좋은 찬송가 많은데 왜 그런 노래 부르냐, 찬송가 부르라 그러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여러분, 내 것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1세대는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덥고 불편해도 우리는요, 이 바깥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요, 여름 땡볕에 천막을 치고도 그래도 우리 1세대는요, 신앙을 가진 1세대는 우리 신앙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예요. 정말 에어컨 나오는 곳에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예배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좋아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소중한 교회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여러분, 이 플라센티아에 세워진 이 소중한 교회가,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함께 정말 3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영적인 챌린지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여러분 배출해내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1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교회, 소중한 교회,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중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주얼라이즈, 책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므로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그것을, 좋은 것들을 함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손님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섬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는 교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3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